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좀 보디가드들을 50명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논을 죽였잖아요. 다윗의 장남인 암논을 죽였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면은 왕한테 갈 거 없다. 나에게 와라. 네 일이 옳다. 네가 바르다. 근데 너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라.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에게 재판을 받는 걸로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은 왜냐면 최고의 재판관이니까 그리고 또 왕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막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받으러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그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좀 정치적이고 그런 거죠. 일단은 또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또 왕자인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그냥 흠이 없고 아주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는 자인데 그가 잘생긴 자가 또 왕자가 또 네가 옳다 막 그렇게 말해주니까 왕이 재판하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 정해진 법이었죠. 뭐 모세가 전부 다 재판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모세도 힘들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고 그들이 재판을 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네가 해라.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재판은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모세까지 올라왔던 그런 형태였어요. 사사기 때도 재판하는 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왕들도 재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 요압이 드로아 여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해라 그러면서 어려운 재판을 왕께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편도 죽었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는데 그 남은 아들도 그 결국에는 계획살인을 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자도 죽어야 되면은 나는 그러면은 무슨 남자가 남습니까? 그래서 왕께 왔던 거죠. 그래서 너의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재판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솔로몬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재판하는 일을 왕들이 했었어요. 최고의 그 높은 재판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께 재판하는 일을 받으려고 오면은 자꾸 압살롬이 자기가 다 가로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겁니다. 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반역을 일으켜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일을 한 지 4년 만에, 이 4년 만에가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이 압살롬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면서 4년 동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이게 사본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성경들이 원본은 다 없어졌고 사본들만 남아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사본에는 이게 40년 끝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40년 만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5장을 보면은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서 총 40년을 다스렸다 나오는데 이게 40년 만에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면은 다윗의 마지막 연도 왕이 되었을 때 마지막 연도에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게 4년 만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을 한 건지 아니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윗이 마지막 왕으로 있었던 그 40년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압살롬이 오랜 동안 이렇게 계획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4년 만에 혹은 40년 끝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게 하소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 헤브론에 간다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이 다윗도 일단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먼저 왕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죠. 노른자 땅입니다. 갈렙도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랬던 곳이고요.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제일 눈여겨봤던 곳 거기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갈렙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데예요. 그리고 또 뭐
애굽의 제일 오래됐던 고대 도시보다도 먼저 세워진 도시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요. 거기를 가게 해달라고 하고 보내줬더니 거기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정탐을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로 두루 보내고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200명이 뭔지도 모르고 청함을 받아서 압살롬하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었는데 그들도 같이 이게 반역에 동참하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도벨을 모셔와요. 아이도벨은 천재예요. 이 사람은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잠깐 16장 끝을 볼게요. 그때 아이도벨의 베푸른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일반으로 볼 만큼 굉장히 똑똑한 자였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가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이렇게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은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라. 그러면서 이런 지식을 줍니다. 이게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말했던 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너가 은밀하게 취했지만 나는 이것을 백주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하겠다. 다른 사람이 너의 처들을 이렇게 동침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거죠. 일단은 그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해요. 야, 우리가 도망가자. 그리고 다 도망을 가지만 하지만 그 후궁 10명을 궁에 남겨두거든요. 이들이 나중에 16장 아까 본 대로 아이도벨이 베푸는 그 계략대로 그 동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나아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머물렀다. 이 벤메르학은 멀리 있는 곳, 뭐 그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모든 신복이 그 곁에 지나가고, 그리고 또 그렛 사람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 그렛 사람은 또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왕을 따라서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 앞으로 진행하였다. 가드도 블레셋 지역이었잖아요. 이것도 다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다윗을 좀 섬기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서쪽 지역을 또 점령을 했었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뭐 서쪽 블레셋 지역, 그리고 동쪽인 뭐 모압과 암몬 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인 뭐 아람 지역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겼었죠. 그래서 이런 서쪽 지역에 있던 자들이 다윗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왕이 가질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있을 곳에 있어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돌아가라 그랬지만 아니다. 우리는 있겠다.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윗의 신복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오는데 아비아달도 왔습니다. 아비아달 그 기억나십니까? 그 에봇을 갖고 도망갔던 자입니다. 멜렉이었나요? 아이멜렉이 자기 아버지였죠. 아이멜렉이 죽을 때 아이멜렉이 그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노베 제사장들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죽였었어요. 그때 도망을 나왔을 때 에봇을 갖고 다윗의 편에 붙었었는데 이번에도 다윗의 편에 붙는데 언약궤를 갖고 와요. 이번에는. 근데 사독도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 아비아달도 그렇습니다. 좀 그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중요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도 따라왔고요. 근데 너네는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갖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이것을 다시 볼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갖고 거기 유하였습니다. 또 가는 길에 다윗이 아이도벨이 그 압살롬과 함께 붙었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죠. 야, 아이도벨이 천재가 그에게 붙었구나. 그가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후세도 붙는데요. 후세도 이제 다윗에게 같이 가고자 하는데, 근데 너는 돌아가 있어라.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17장 정도에서요. 자, 다음에 이 일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